할렐루야.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이제 50번째, 5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성이 녹음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 됐었는데 오늘은 아마 이제 음성이 녹음이 될 것 같아요. 시범을 해보니까 다시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하면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의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성전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때 이제 안토니오 요새에 있던 백부장과 천부장 그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할 기회를 또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22장 3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튿날 천부장은 그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하게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 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궁금합니다. 그죠? 로마 시민권자를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바울의 그 결박을 풀고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자, 천부장 힘이 막강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공회를 딱 소집을 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일본 총독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침략했을 때 식민지 당시에 의회를 소집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사장들도 모이고 그 제사장들 안에는 사두개인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종교인들,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이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인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쫙 몰린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다음에 제사장, 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23장 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제 그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인데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아주 꾀를 부린다기보다는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재밌게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에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 내가 너희들에게 돌에 맞을 짓을 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양심에 따라서 섬겼다. 그렇게 딱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이제 그렇게 할까? 우리 들어가 보기 이제 1번에 보면은 답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가 있으면 421쪽 1번에 한번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없으면 제 이야기를 들어도 됩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러한 바울의 말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부터 회심한 이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겨온 온전한 유대인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죠? 양심상 율법에 조금도 저촉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는 뭐로 들렸을까요? 교만의 극치, 신성 모독처럼 들렸습니다. 네가 지금 율법을 어겨놓고도 네 입술로 지금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그 입을 쳐라. 저놈이 지금 한 입으로 두말한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양심상 율법에 조금도 저촉된 일을 하지 않았던 그 바울의 말이 거짓이라고 해서 그 입을 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아마도 산헤드린 공리의 그 회원들이 신문 절차를 따라서
말하기도 전에 피고의 입장에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받는 중인데, 바울이 먼저 입을 뗀 겁니다.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딱 주목해서 사람들 쫙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오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먼저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왜? 재판정에서 그렇게 먼저 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 제사장이, 야, 바울, 너 이름은 바울이냐? 출생은 어디냐? 너는 뭐냐? 이렇게 이제 피고로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문하기 전에 이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고난으로서 그 입을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 보고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따지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옆에 선 사람들이,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딱 그때 이제 바울이 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인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기억 이래 돼 있죠.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상황을 다 무마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아주 이제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거죠. 그죠? 나 저 사람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문 절차 없이 입을 치는 것은 가능한가?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21장 1절은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신명기 21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293쪽입니다. 25장입니다. 25장 1절로 2절의 말씀. 자, 구약이 이제 재판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의 말씀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여기서 재판장은 누구겠어요? 대제사장이 재판장이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자,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구약에는 재판장이잖아. 그죠? 신약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재판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그죠? 악인에게 때리는 것이 합당하면은 재판장은 엎드리게 해서 그를 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입술로 부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교만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은 이야기를 했고, 또 바울도 이제 율법에 따라서 따집니다. 율법에서 이제 따지는 거죠. 네가 왜 지금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내가 정당한 죄가 있으면, 로마 시민권자를 가졌기 때문에 정당한 죄가 있으면 내가 벌을 받는데 지금 네가 감히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성경을 인용하면서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 바울이 첫 번째는 양심에 따라 내가 처신을 했다, 하나님을 섬겼다. 두 번째 처신은 뭡니까? 말씀대로 다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울의 전략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자, 세 번째는 아주 이제 뛰어난 전략인데 6절 말씀에 나오죠. 바울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부는 누구냐면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자, 바울이 지금 자기를 재판하러 온 사람들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이 섞여 있는 것을 딱 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자기도 바리새인이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갈라치는 겁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들을 자기 편으로 묶고, 그 다음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있으니까 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정치권에 뭐 갈라치기가 참 뭐 많았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을 싹 갈라치게 하는, 이 나쁜 말로는 뭐 갈라치기인데 좋은 말로는 좀 나중에 다시 이제 나오니까 더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바울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제 쫙 갈라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갈라치기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다. 요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다. 이게 옳은 거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너 지금 잘못 없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두개인은 뭐예요? 이놈 잘못했다 쳐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의 종교적인 특성,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뭡니까? 종교적인 정체성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종교의 내용, 종교성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먼저 핵심만 얘기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복음서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하죠. 아무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세가 없다고 생각해요. 천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굉장하죠. 그죠? 사두개인들. 굉장히 합리주의자들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요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사두개인들 뭐냐? 이게 종교인이냐? 종교인 맞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죠. 모세오경 외에는 모든 전승들을 다 부인합니다. 모세오경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천사가 없습니다. 요 모세오경의 원리대로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들이 천사가 아니냐? 세 사람입니다. 나그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모세오경에는 내세라는 것이 없고 부활이 없고 천사가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만 믿지 나머지 다른 모든 전승들, 연자적인 전승, 다윗 왕조의 역사 이야기 다 부정해버립니다. 굉장하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다윗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 사독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좀 찾아봐야 돼요. 열왕기상 1장 38절. 뭐 여러분들 그냥 찾으셔도 되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뭐 사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 제사장 사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뭐예요?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35절로 넘어가면, 자, 2장 35절로 가면은 다윗 왕 당시에 제사장들이 좀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한 18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2장 35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아비아달 알죠?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때 아도니아 편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고, 우리 전에 주일 낮예배 말씀에서 이제 요압 장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편을 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다 숙청당하죠. 아비아달 제사장도 아도니아 편에 섰버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쫓아내버리고 사독을 유일한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2장 35절 말씀이에요. 자, 35절 열왕기상 2장 3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요압은 이제 죽여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렸다. 아비아달은 지금 이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줬고, 그리고 뭡니까?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자의 편에 섰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숙청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일들을 혹은 제사장의 일들을 쭉 합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두개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독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사독, 사두개인. 자, 사두개인. 그래서 레인 중심이고, 숫자는 솔로몬 시대 한 18명 정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때를 우리가 이제 스룹바벨 제2성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한 60명 정도 됩니다.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죠? 대제사장들도 뭐 지파별로 1명 정도면 얼마 안 됩니다. 12명 정도.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 임명해가지고 많아봤자 한 60명 정도.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 치하에는 이제 그 하스몬 독립왕조가 생길 텐데, 이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을 뭐예요? 혈통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명분도 없고, 뭐 이 정부 관리가 막 제사장 임명하기도 하고, 자기가 막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제비 뽑기 하기도 하고, 막 제사장직이 막 타락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제 타락이 됐고, 이런 대제사장들이 로마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의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 이제 세본문 말씀에 그 사내들인 공의하고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아무튼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사독 제사장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로서 성전의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최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숫자는 적지만은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높은 지혜에 있고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뭡니까?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사 이런 거 영원불멸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아주 지금으로 치면 우리 무신론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주 모세 오경의 율법, 그 율법만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이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반대겠죠. 바리새인들은 반대입니다. 그들은 영원 불멸을 믿습니다. 부활과 내세를 믿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영의 존재를 믿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 플러스 구전된 조상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제 얘기 나오는데, 요것까지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들을 엄숙히 준수해야 된다. 요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래,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 등장하냐면은 우리 이제 마카비 독립전쟁, 그 결과 이제 유대의 하스몬 왕조가 이제 독립왕국을 이제 이루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기원전 한 167년경에 이 마카비 독립운동을 통해서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경건주의자들. 그래서 파라시라는 말인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파라시라는 말인데, 거기서 바리새라는 말이 유래가 됩니다.
이 히브리어 파라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별하다는 말, 구별하다 말. 조금 더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성별하다, 그죠? 구별된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율법과 구전된 조상의 전통을 엄격히 준수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는 서기관들이 많고 랍비들이 많아요. 숫자는 사두개인들보다 엄청 많겠죠. 회당마다 이제 랍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개신교로 구분하면은 우리 이제 뭐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이제 장들 있죠. 요런 사람들을 사두개인으로 보면 되고, 그냥 개별 교회 목회자들, 그죠? 뭐 노회장이나 시찰장이나 뭐 총회장이나 이런 직위 없는 개별 개교회 목사들을 바리새인 이렇게 보셔도 돼요. 가톨릭으로 치면은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습니다. 사제를 바리새인으로 보고, 사두개인으로 보고, 부제를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직제로 치면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인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3장 7절에 27장 8절이죠. 23장 6절입니다. 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딱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은 우리 편이야. 바리새인이네. 부활을 믿네. 이 사람 죄가 없는 거 아니야?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저런 봐라, 부활을 믿네. 모세의 오경을 믿지 않고 지금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네 하면서 지금 충돌이 생깁니다. 자,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쫙 나눠져요. 갈라치기입니다. 그죠? 자, 이는 8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죠? 말씀이 보이죠? 자, 그래서 크게 막 떠들면서 바리새인 편에서 몇몇 서기관들이 탁 일어나가지고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바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사두개인들은 영이나 천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영이나 천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말이 맞지 않겠느냐. 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확 막 들고 일어납니다.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이제 막 서로 잡아먹으려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죽일 때는 작당해가지고 힘을 합치고 거기에는 헤롯 땅도 같이 섞였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 죽일 때는 함께 힘을 합쳤는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참 이 바울이 아주 전략적으로 딱 접근해가지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문당합니다. 딱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울 편을 딱 드는 거죠. 아주 이제 나쁜 말로 이제 갈라치기에 아주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제 재무자 문사님 그 장례 예식 마치고 돌아오는 본고 안에서 우리 그 서복순 군사님이 영화 헌트 이제 사냥이라는 말인데 우리 뭐 이정재 배우 막 얘기도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정재 배우가 감독을 한 영화 헌트가 있습니다. 그 이제 헌트에 보면은 군부 독재 치하의 안기부, 지금은 이제 국정원이죠. 이제 안기부 이 안기부의 안기부 부장이 뭐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 국장이겠고, 이 안기부 부장이 밑에 이제 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파트 차장이 있고 국외 파트 차장이 있습니다. 국외 파트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국내 파트, 국외 파트 요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치기.
국내 파트 차장 보고는 국외 파트를 감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내 파트는 국외 파트 차장을 감찰하라고. 그러니까 부하 2명을 딱 놔두고 서로 이렇게 감찰해가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가 충성 경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군부 독재라든지 독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역할이에요. 하는 일이에요. 밑에 부하 둘을 딱 경쟁시켜. 우리 대형교회도 이제 그 부목사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30명이 되는 교회도 있고, 뭐 10명 뭐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있으면 그 부목사들을 서로 이제 경쟁시킵니다. 구역, 교구별로. 그러면 이제 이 부목사들은 막 죽자 살자 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 교구가 잘못되어야, 우리 교구가 잘 되어야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종교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치는 더 잔인합니다. 그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밑에 부하들을 다 갈라치게 하고. 참 이제 서글프죠. 이제 바울의 갈라치기는 그런 갈라치기가 아닙니다. 그죠? 바울의 갈라치기는 뭐예요?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나는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누구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이제는 로마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그 로마가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나 먹지 말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유대 민중들, 죽어가고 있는 이 불쌍한 갈릴리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종교가 제 역할 좀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놀라운 이야기, 부활의 증인으로서 바울은 탁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악한 갈라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악한 갈라치기 하면 안 돼요. 선한 갈라치기를 하십시오. 선의 편에 서는 자 누구냐? 악의 편에 서는 자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진리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탁 증인을 하니까 막 분쟁이 생깁니다. 23장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어때요? 난리가 났습니다. 성전 안에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제 무마시켰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이제 재판하는데 또 분쟁이 생겨요. 자, 그리고 바울은 시민권자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23장 10절 군인을 명하여, 로마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 안토니오 요새로 다시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바울을 보호해줘요. 그죠?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바울이 찢겨 죽을 뻔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 바울이 찢겨 죽을까 걱정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딱 지켜준 겁니다. 그날 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죽어서는 안 되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으니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 너는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도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제 한 2년 정도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총독 관저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2년 후에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이제 끝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내용은 달라요. 같은 유대교인들이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나중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도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사라져버리고 사두개인들도 살아버립니다. 남아있는 것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남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제 말씀 제가 전할 때 바리새인들 이야기할 텐데,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독하게 율법과 구전된 조상의 전통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갈릴리 민중들이나 이 유대 민중들을 막 억누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막 해칠한 무덤들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막 욕을 합니다. 아주 사람 독사이 새끼들아 하면서 욕을 해요.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쓰셨으면 조금 내용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잘 갈라치기 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 증거의 기회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부활 증거의 기회로 삼았던 사도 바울처럼 진리로 갈라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로 갈라치게 하시고, 이 어둠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 가운데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